지금부터 불기 2568년 중앙선거 청소년 평강과 7월 불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필요하면 참여가. 먼저 네. 7월 포천단의 청소 집회를 보겠습니다.
향을 뭔가 대조사하고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력이다.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생에 안도하여 무용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곧 무상무리요 무예에 다니며 무한 생명의 자체를 보였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서초의 연합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구원하는 구국유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원하신 내용은 평화주의 나라통일 대통령 공훈대통 이정상경 공훈장구 우수충조 국민국회민단을 승인자의 합창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신부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북 중국이나 속해 있는 날 7일이 다가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살님들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노보살님 밖에나 다니실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칠습불공, 백중불공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백중불공에 육개부처는 단상이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은 오늘 호텔을 맞이하시고 사무실에 가셔서 사전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파란 실금들은 한 달 기도 주관입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 휴대식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대에 항상보살님 가정에 스님의 관계가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신 신도님께 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법사스님의 본문을 정하는 선거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창단 가운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듣기 앞서 일절이겠습니다. 시청은 목화모가 관련되십니다. 네, 성주 성광사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매우 친하죠? 네, 저번 달에도 보고 이번 달에도 보고 다음 달에는 안 보고 네, 다음 달에도 또 볼까요? 본산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한 달 만에 보니까 얼굴들이 다 광채가 나고 반질반질하니 아주 생기가 넘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침 공양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침 공양을 요즘 젊은이들은 생략하고 음료수나 과일로 그것도 생략하고 또 사람들은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분들이 없겠죠? 없겠죠? 예. 꼭 아침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또 비만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은 중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중생의 이 오온을 유지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삽니다. 먹는 것. 우리의 정신 세계는 법칙이다 해서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또 자기가 주장하고 의지하는 생각에 의지해서 법칙, 즉 우리에 있는 의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체는 의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지수화풍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복숭아도 먹어야 되고 특히나 성주 참외는 꼭 먹어가야 됩니다. 이거 맞죠? 네. I like 성주 참외. 네, 참외하면 성주, 성주하면 참외, 성주하면 우리 성광사 불자님들 다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이 다 알아야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성주의 무한 발전과 참외의 무량한 생산과 또 우리 신도님들의 소구소원을 늘 잘 이루어주기 위해서 본산의 책임부전 도부전으로 계시는 원재 주스님께서 항상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정신과 육체 또 소원이 잘 이루어지거라 하고 기도하시고 부처님한테 공을 들여주시고 또 저 밭에 있는 참외들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도 손실 없이 못난이 참외 말고 이쁜이 참외만 많이 생산돼서 잘 팔아지도록 축원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또 응당 주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바로 이제 공양의 주제를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 종정 스님께서 공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생은 이제 먹어야 산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가운데 꼭 챙겨 먹어야 될 것이 뭐냐?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을 먹게 되면은 아침에 먹었던 이 여러 가지 밥과 음식물들이 분해가 돼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요로 간답니다. 요로. 뇌로 제일 먼저 간대요. 밤새도록 이렇게 뇌가 좀 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그 AI,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주가가 최고입니다. 가장 비싼 기업체가 바로 AI 엔비디아
하는 컴퍼니인데 그 회사 그전에는 테슬라 또 그전에는 뭐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최고인데 지금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AI가 최고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가 뭘 먹고 삽니까? 전기 먹고 살잖아요. 전기. 반도체가 팍팍팍 돌아가려면 전기가 공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또 강국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했다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원자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반도체 칩이 뭐냐? 바로 이 뇌지 않습니까? 뇌. 이 뇌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듯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아침에 식사를 해야지 가서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서 살이 판단도 잘하고 가서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도 신랑 밥 안 해주는 것이 대세죠. 아이고 그냥 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가 하고 조금은 잘 챙겨준다면은 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들고 가 이렇게 하거나 뭐 됐어 하고 그냥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저녁은 한 끼 좀 굶어도 되지만은 특히나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 끼 굶으면은 다시 못 찾아 먹으니까 적게 먹더라도 꼭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것이 식복이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다음 생 또는 훗날에도 밥 먹는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니 끼니를 굶지 말아라. 조금 먹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공양이란 무엇일까? 이 공자가 한자로 보자면은 이제 바칠 공자, 장엄할 공자 이런 뜻입니다. 양자는 기를 양자.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이 유명하죠. 요즘 뭐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서 그게 대박을 쳐서 지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해외에서도 그게 굉장히 매운가 봐요. 아쉽게도 우리 종단에서는 닭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서니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닭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종단에서는 닭을 또 안 먹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그 삼양식품의 양자가 기를 양자입니다. 뭐 때문에 세 개를 기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칠 공자, 기를 양자. 그래서 부처님전이나 불보살님들께 바치는 여러 가지 공물, 바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름하여 공양이랍니다. 그 바치는 행위도 되고요. 그래서 나눠보자면은 불보 공양, 법보 공양, 승보 공양 이 세 가지로 공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바치는 것은 불보 공양,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내용, 말하자면 경전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뭐 CD, MP3 또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법문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이제 법보 공양, 승보 공양은 이제 스님들한테 또 스님들도 어떤 오온이 있으니까 이 오온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스님은 공기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산수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광고에 마몽드라고 아시죠? 산수 같은 여자 마몽 이영애가 나와서 광고했던. 뭐 이영애는 산소만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참외도 먹어야 됩니다. 파리바게뜨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지수화풍 또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유지 안 하면 몰라도 유지를 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성주 참외가 먹으면 맛있다 하던데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법보, 불보, 법보, 승보 이 세 가지 공양이 있다. 특히나 이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 불보 공양에는 우리가 큰 사찰 가보면은 육법 공양이라고 있죠. 육법 공양에 보면은 첫 번째 향공양, 두 번째는 초공양,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다공양, 네 번째는 또 화공양, 꽃공양, 다섯 번째는 쌀공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일공양. 이 여섯 가지를 부처님전과 신육림전에 올려서 우리가 인간 몸으로 최상의 음식을 가져다가 잘 닦고 손질을 봐서 부처님전에 이렇게 올리니 이 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축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올린 공양을 받아서 다 흠양을 하시고, 흠양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제자가 이렇게 정성껏 과일 공양, 향 공양을 올렸으니까 이 제자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관하고 살펴보시고 관심법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시니 이 제자가 쌀 공양을 올리니 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몸이 유지되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식복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 쌀 공양을 올리니 식복이 충만하도록 돌려주어야겠구나 해서 복록이, 먹는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보자면은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라든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나라에서는 식복이 없어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구걸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아니면은 굶어서 아사되는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국가 정부의 노력도 크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기 개인으로 보자면은 식복이 부족하니 그런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복을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쌀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쌀은 5가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쌀의 성품이 온순하기 때문에 항상 먹어도 과해도 과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쌀의 성품은 항상 온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모를 심어서 가을에 걷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쌀 속에는 양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36.5도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쌀 공양을 주식으로 하고 평생 먹어도 큰 탈이 없는 것이 바로 쌀 공양이다. 거기에 비해서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것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한겨울 내내 찬 기운을 먹고 자라서 걷기 때문에 보리나 밀은 성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삐루라고 있죠. 삐루. 삐어. 맥주. 착하면 아셔야지. 삐루. 카스 삐루. 하이트 삐루가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은 찬 성분이기 때문에 여름에 사람들이 찬 성분을 해서 먹어서 더위를 식히고, 또는 음료로 만든 것은 맥콜이라고 있죠. 다 보리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다 찬 성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은 차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사람 몸에 기운이 감하게 되지만은 쌀은 그만큼 순화되고 온유하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된다. 그래서 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이 식복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또 향 공양은, 향은 뭡니까? 옛날 신라시대 때 소지왕 당시에 중국에서 사심이 향을 가지고 와서 나눴는데 받아두고 보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지금도 그 국가 기록물 보관사라고 있죠. 지금도 정부에서도 우리 여사님께서 그 디올백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해서 그 가방이 어디에 있느냐, 기록물 보관사에 있냐, 개인적으로 가져갔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나 왕이 업무를 수행해서 받는 것은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이 됩니다.
소지왕 당시에도 당나라 사신으로부터 이 향이라고 하는 이상한 물건을 받았는데 어디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공주가 소위 귀신병에 들려서 아무리 약을 써도 어떤 의원이 와서 그 딸의 공주의 병을 나수려 해도 나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신라 정부에 방을 붙이고 우리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 하고 방을 붙이니 저 군이 선산에 숨어있던 한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의 이름이 아도라고 하는 승려였습니다. 이 아도라는 승려가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해서 신라 서라불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기록물 보관소에 이 향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지 몰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 이집트 쪽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이 물건인데 이것을 불을 붙여서 놔두면은 연기가 발생하는데 그 향기가 두루두루 세상에 쫙 퍼져서 악귀는 물러가고 선신은 옹호하게 되는 신묘한 그러한 아로마 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가 귀신한테 쓰여 있으니 이 귀신을 쫓아버리는 향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에다가 담아서 불을 붙여서 그걸 다 꽂고 귀신을 쫓는 그런 진원을 쫙 에우니까 붙어있던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고 공주는 깨끗이 나았다. 그래서 아도 화상에게 많은 금운을 보시해서 나중에 신라 최초의 절을 짓게 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구미 선산에 도리사라는 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절에 왔죠. 그래서 이 아도 화상이 저 고구려에서 이쪽으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와서 있다 보니까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선산의 아주 부잣집에 잠시 기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의 부자의 이름이 바로 켤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켤레. 털레 하지 말고 켤레. 혀를 한번 쳐주세요. 켤레. 잘했어요. 아주 발음이 참 좋았어요. 이 털레네 집에 머물렀는데 이 털레를 한자로 쓰면은 털모자, 우리 모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쓰면 모래가 됩니다. 모래네 집에 머물렀다. 털레네 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정한테 가서 공주의 병을 나서주고 돌아오니까 이 서라불뿐만 아니라 이 신라 국토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털레네 집에 가면은 아도라는 스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스님이 기도를 해주고 경을 읽어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 털레라고 하는 이 장자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거 기숙하는 주제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대니까 내 집에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하나 해서 나중에 털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내로 방배! 하고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을 뗄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 제가 이 남방에 와서 포교를 하려고 했는데 참 힘듭니다. 저희의 인연지가 되는 사찰을 하나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날 밤 꿈에 저 동쪽으로 가면은 칡렁풀이 있는데 그 칡렁풀 따라가다 보면은 한겨울에 백꽃하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자두꽃하고 복숭아꽃이 피는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가 너의 인연지가 될 것이다 한 얘기를 듣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한겨울에 이 칡렁풀이 막 쭉 퍼져 있어서 따라갔더니까 한참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 오얏잎 백꽃하고 돌이 백꽃하고 복숭아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찰을 건립하게 됩니다. 사찰을 건립하다 보니까 왕한테 많이 받긴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쩐이 부족합니다. 이게 어디 가나 이 쩐이 문제라. 그래서 이 사찰 불사 대금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털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잣집이시여,
부잣집 털레 장자시여, 제가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요게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요거 조금만 시주시면은 깔끔하게 퇴거하고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귀찮아하던 이 털레 장자가 그럼 얼마만 되겠어 하니까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요즘은 스님들도 뭐 차 타고 다니고 여기에 백팩 이런 것도 메고 다니는 깔끔한 스님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바랑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펼쳤다가 먹고 다는 그런 바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바랑에다가 쌀만 가득 채워주시면은, 요 바랑이 나중에 뭐든지 가득 채워주시면 그걸로 팔아서 제가 나머지 불사 자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그정도야 뭐 무슨지 뭐 이리 와 보이소. 그래서 그러면 채워주시면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털레는 또 시주받으러 가고, 그래서 털레 장자가 열어서 이제 쌀을 담습니다. 한 10대박이면 충분히 담겠다고 해서 1대박, 2대박, 8대박, 9대박, 10대박 했는데 아직도 바닥이 안 찬 거예요. 이게 시원하네 해서 20대박, 50대박, 100대박, 1000대박 해도 계속 이게 안 차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공양미 500석, 300석에는 500석 다 채워도 안 찹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채운다고 했으니 비단도 넣고 또 여러 가지 금은 보석도 넣고 뭐도 넣고 해도 안 차요. 나중에는 열이 이빨 받아서 이놈의 중놈이 나를 사기쳤구나 하고 있는데 아도화상이 딱 들어와서 털레 장자씨가 다 채웠습니까? 하니까 야 이 중놈아, 네가 무슨 요술을 부려서 이렇게 나를 사기를 치느냐, 사기니 배임죄로 고발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도화상이 노여하지 마소서, 그대의 도움이 없이는 저를 건립할 수 없으니 그대가 준 모든 이 쌀은 지금 보리사에 곳간에 가득 담겨 있으니,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곳간에 자기 집에 있던 여러 가지 재산들이 거기 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렇게 열심히 자이든 타이든 요 안에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저를 잘 세울 테니 세상 사람들이 그대의 이름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래의 이름이 한글로 하면 털레라고 했었죠. 털레. 따라가 털레. 다들 털레네 집에 가자 할 겁니다. 그래서 털레, 절레, 절에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디 오셨습니까? 성광사 가자고도 하지만 절에 가자 하잖아요. 이 털레네 집에 온 겁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은 다들 절에 가자는 게 털레네 집에 가자는 말이 바뀌어서 절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렇게 시주하고 최초로 신라의 절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 이름은 자손만대, 후손만대까지 당신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리사가 걸리게 됐답니다. 이처럼 향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아주 밝고 맑은 것을 불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보통 향을 많이 피우게 되면 우리가 이게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예배 공간이기도 하고 수행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절 안에서는 보통 향을 잘 많이 안 핍니다. 큰 법회라든지 의식을 할 때만 피우는데, 원래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향을 많이 피워서 새카맣잖아요. 요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요 향기가 올라가서 저 하늘에 계시는 바로 우리의 조상님, 부처님한테 우리의 정성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감응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도 향을 피우면은 향기가 올라와서 조상님이 계시는 저 높은 하늘 세상에 호공에 계시는
부처님 또는 조상님이 이 향기를 맡아서 혼이 아주 맑아지고 담백해지고 청정해지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초혼을 합니다. 초혼. 딱 피우고 엄부, 아버지, 뭐 지방 같으면은 그 학생 부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밀양 땡땡 학생 부원 이렇게 하고, 절에서는 뭐 추천선, 엄부, 뭐 밀양 김해 김치, 아무개 영가 이렇게 부르면은 향을 타고 가서 그것이 전달돼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혼이 감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향을 안 피우고 제사를 지내면은 오긴 오지만은 직접적인 연결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향을 꼭 피우고 제를 지내야 된다. 소원을 빌 때도 원래는 향을 꽂고 부처님이시여 저희 이러한 소원이 있으니 감화해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일으킨 마음이 부처님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고해지기 때문에 향을 피워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피우면 이게 또 요즘 나오는 향이 천연향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화학적인 것도 많아서 또 호흡기도 안 좋기 때문에 또 바깥에도 두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견기 이작이라 해서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혼대, 즉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지만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혼은 이렇게 허공에 떠서 이렇게 중원시 상태로 있다가 다음 생에 몸을 받는단 말이죠. 다음 생에 몸을 받아도 요 요령 소리를 땡땡땡땡 하면서 아무개 영가 하면은 그 소리를 따라서 쇳소리를 따라서 그 다음 생에 받았던 영가의 혼이 여기에 착 옵니다. 이게 이대종정 스님은 요령을 따라서 이름을 부르고 향을 부르면 혼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감옥을 하는데, 다음 생에 몸을 받아도 잠깐 만약에 뭐 제사라든지 천도제라든지 합동천도제 지내면은 다음 생에 몸을 받아도 혼이 잠깐 불식간에 깜빡하면서 와서 법을 듣고 거기는 흠양하고 다시 넘어간다고 했고, 아직 몸을 못 받은 조상님 같으면은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법식을 받아 드시기 때문에 요령 소리는, 이 쇳소리는 영가님한테 또 부처님한테 아주 중요한 이게 불구가 됩니다. 부처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절에 가면은 새벽에 종을 치죠. 종각에서 범종에서 땅 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칩니까? 2차 종성 변법계, 이와 같은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해서 모든 도산지옥, 칼산지옥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성에 보면은 원차 종성 변법계,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려하여 철이 유암 실계명, 철이상과 저 아주 캄캄한 그런 암흑천지에 있는 지옥의 세상이 모두 다 밝아지이다. 삼도이고 파도산, 삼도하면 지옥 악이 축생에 있는 나쁜 세상과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다 사라지고 도산 지옥도 파도산 사라져서 일체 중생 성정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정각을 얻도록 하여지이다. 이렇게 할 때 치는 것이 바로 뭘 칩니까? 종을 치잖아요. 종을 치면은 저 대철이산이 둘레는 84,000이요 높이도 84,000 같은, 그런 말하자면은 빠뿅이 감금되어 있던 그러한 엄청난 감옥보다도 더 깊은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저 철이산까지도 종소리가 가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철이산에서 들어가는 이 쇳소리가 들리니 이 요령도 일종의 뭡니까 이게? 생긴 모양이 종이잖아요, 종. 종이기 때문에 이 소리도 영가님을 다 불러올 수 있다. 부처님도 초청할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 혼을 부를 때는 종을 치고 향을 피워야 될 것이고, 또
땅 속에 계시는 이 유골, 백골, 이 백, 혼백이라 하잖아요. 백은 부를 때는 뭘 부어야지 이 백이 탁 나타납니까? 우리 산소 가면은 뭘 준비해 갑니까? 소주, 막걸리, 정종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께서는 이 세상에 먹는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뭐? 술술 풀리네. 그걸 이제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먹으면 취해서 미혹하고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최고의 음식은 아주 정제된 알코올이, 술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제우스 신도 있고 비너스 신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힘쓰는 신이 뭡니까? 피곤할 때 컨디션 말고 줄 수 있는 거, 야 이거 하나 먹고 염불해 하면서 주는 것이 바카스 D, 바카스 F. 바카스 D는 약국에서 팔고 바카스 F는 마트에서 팝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성분이 약간 다릅니다. D가 조금 더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많고, 마트에서 파는 것은 양은 많지만 조금 성분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하여튼간 이 바카스란 뜻이 술이란 뜻입니다. 술신. 그래서 옛날에 천신에다가 제사 지낼 때 이 무녀라든가 신관이 바로 이 술을 한 잔 먹고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기원을 하면은 소위 얘기한 접신이 잘 된다 해서 술을 이제 먹고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땅 속에서 나온 음식 가운데 가장 정제된 것이 술이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가서 제례를 지낼 때는 꼭 술을 가서 산소에다 부어야지 엑기스의 시신, 뼈가, 유골이 그것을 받아서 감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부어야 되는데, 막걸리를 요새 산소 가서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가보면 멧돼지가 파댕겨서 산소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들은 이제 조금만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술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 오계에서도 보면은 먹지 말라고 나오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근데 계율의 해석에 보면은 술은 옛날에 초창기 부처님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 술이라고는 이름 안 했지만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망고라든지 또는 코코넛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뚜껑을 따서 놔두면 이게 시큼해져서 여기 알코올기가 있거든요. 가끔씩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약으로 먹으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다운되니까 요 발효된 것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하고 나니 나중에 이제 몇몇 그 육군 비구 같은 선생님들이 아유 선생님 나 오늘도 컨디션 좀 안 좋은데요. 발효 콜콜 마시고 해서 육군 비구가 이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거나하게 쉬어서 나 오늘 술 먹은 게 아니고 발효 음식 약을 먹고 왔어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율이 만들어져서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고, 자기가 정말 몸이 안 좋을 때는 몸을 돌려주는 목적으로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향공양, 그 다음에 또 쌀공양, 그 다음에 과일공양이 있죠. 과일은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지만은 과일 중에서도 털이 있는 것은 털털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해서 털이 있는 과일은 이제 보통 올리지 않습니다. 또 생긴 것이 너무 막 뾰족뾰족하고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도 뾰족한 건 뭡니까? 찌르고 나쁜 것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49대라든가 천도제 지낼 때 나중에 보면은 뭘 합니까? 이 향수를 뿌리는 그런 진원이 있죠. 향수를 뿌릴 때 뭘 가지고 사용합니까?
수의제는 할 때 보면은 옴 바리마라 바바 아리니 훔 하고 이렇게 향물을 뿌릴 때 그 소나무 이파리를 솔잎을 이렇게 적셔갖고 뿌리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 잎도 많고 있는데 왜 솔잎을 하냐면 솔잎이 뾰족뾰족 하잖아요. 콕콕 찌릅니다. 콕콕. 이게. 그래 콕콕 찔러서 나쁜 것을 없앤다. 향도 나쁜 것을 없애고 솔잎이 가지고 있는 그 뾰족한 것이 삿된 것을 물리쳐서 그 지금 만들어지는 연가옷이 맑고 깨끗한 청정한 옷이 되게끔 하는데 미리 나쁜 것이 묻어 있을까봐 향물에다가 소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팍 뿌리면서 쫙 찌르면은 나쁜 것이 없어진다 해서 그렇게 해서 소나무 이파리를 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과일은 면이 뱅글뱅글하고 동글동글하고 원만한 것 이런 것을 올려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정각 바로 원각이라고 하는 둥근 다 통용되는 어디든 적용된 원각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동글동글하고 톡톡 찌르는 뾰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과일을 골라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면이 좀 바깥이 털이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안 되고 특히나 또 복숭아는 어떻습니까? 복숭아는 이 복숭아라든가 버들은 양기가 굉장히 강한 음식입니다. 이게 복숭아를 먹으면 몸이 좀 따뜻한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조상님들은 엄격하게 음양으로 나누자 보자면은 부처님도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한테 감흥을 주시지만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기에 해당되는 복숭아를 올리면은 부처님의 운이 이렇게 피하게, 부처님 피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자가 그렇게 올리면서 안 되는 물질이에요. 양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숭아를 안 올리고 또 귀신, 음기를 쫓아버리는 그런 그 가운데서는 버드나무도 이제 봄이 되면은 막 버드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하는데 버드나무나 복숭아 이런 데 보면은 동쪽으로 난 것이 양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보면은 복숭아 나무나 버드나무 이런 거 동쪽에서 난 것을 꺾어다가 뿌리면은 양기가 강하니까 귀신이나 음기가 있다가 어머나 놀래갖고 달아난다 해서 동쪽에 있는 복숭아 가지를 가지고 음기를 쫓아내는데 옛날에 민간에서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밝고 부처님 운과 정성을 다하면은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맑기 때문에 잡신이라든가 탁한 기운이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탁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맑고 밝게 깨끗하게 안 하고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 물이 탁하고 시커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꼬물꼬물한 잡벌레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요즘 얘기하면 녹조라떼 무슨 보호 밑에 뭐 이렇게 잔뜩 무슨 이름도 희한한 뭐 꾸물거리는 벌레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것은 물이 탁하니까 그런 놈들이 거기에 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급수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한 우리 동네가 어디입니까? 두타산 밑에 사마동이라고. 물은 계곡에는 일급수입니다. 그 물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보선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주지스님도 울진에 정말 금강송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곳에서 대감 앞바다에 그 맑고 기성이죠. 기성 앞바다에 맑고 푸르른 그런 기운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셔서 이곳 성주까지 오셔서 맑고 밝고 향기롭게 고벌설하시니 역시 훌륭하시죠? 네, 주님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양기가 너무 강한 과일들은 올리지 않습니다. 복숭아 안 올리고. 그렇지만 나머지 자두라든지 특히나 성주, 참외 이런 것은 아주 올리기에 참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요즘 저 남방에서 올라온 우리가 못 봤던 과일들이 있죠.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과일이 뭡니까? 두리안. 제가 참 좋아합니다. 두리안 처음에는 분뇨 냄새 난다고 해서 코를 막고 실제로 남방에서 그 두리안을 사서 호텔에서 먹으려 하니까 난리 납니다. 그 냄새가 호텔은 또 밀폐 공간이잖아요. 전 호텔 냄새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객실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차지 요금을 두리안 먹은 사람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절대로 두리안 먹으면은 안 쓴 방 한 20개는 물어줘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생기기 때문에 두리안은 호텔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두리안 또 과일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은 뭡니까? 여왕은 바로 망고스틴이라고 있습니다. 망고스틴. 탁 가면 아주 맛있는. 그래서 제가 저기 베트남 가서 길가에 망고가 있기 때문에 차 세우고 신도들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55개를 따먹고 나니까 거기 차에 있던 신도님들이 52, 50세, 54, 55 와! 하고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그처럼 제가 이름하여 이제 망고스틴 킬러라고 그런 여러 가지 과일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면이 단정한 것을 올리는 것이 바로 과공량이다. 그 다음에 또 초공량 있죠. 초공량은 아시다시피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구법망구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수행불자를 이름합니다. 그래서 초에 보통 비유가 되는 것인 법화경의 23품의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그 당시에 부처님 전에 열심히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그 소중한 진리를 듣고 그것을 공양하고 법화경에 공양하고 가진 재산을 다 내놓아서 공양하고 정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 생각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이 몸이구나 생각하고 이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향을 또 먹기도 했답니다. 먹고 바르고 해서 수십 컵을 그렇게 바르고 해서 결국은 이 몸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해서 불을 붙여서 몸을 소신 공양했던 그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보살님들은 야광보살 같은 분은 소신 공양을 올리지만은 우리 일반 불자들은 아직 이 몸이 나다, 내가 이 몸이다 라고 하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는 이상은 함부로 소신 공양하면은 잘못하면 그 탈 때의 뜨거운 그런 고통이 원인이 돼서 죽고 나서도 계속 그 혼식은 불의 뜨거움을 계속 느끼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광보살 같은 분들은 이 몸이 다 텅 비었구나 생각하니 칼로 불로 물로 자르고 베고 태워도 이 몸에 대한 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물질만 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등공량, 초공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한테 올리는 아주 중요한 공량이 되겠다. 그 다음에 화공량 있죠. 꽃공량. 꽃공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꽃집의 아가씨는 어떻습니까? 예쁘죠? 왜냐하면 꽃을 보면서 늘 마음을 밝고 환하게 예쁘게 쓰니까 예쁩니다. 그런데 요즘은 꽃집도 워낙 점포수가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꽃을 많이 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꽃집의 아가씨들은 얼굴의 인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야지 더 예뻐질 텐데 꽃이 안 팔리니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시름만 깊어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참 깊어집니다. 꽃집을 살려야 될 텐데 양재동에 그 화훼 단지가 있는데 그 꽃을 어떻게 좀 다 팔아줄까? 근데 나도 돈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절에서 사찰에서
또 우리 불교에서는 결혼식이라고 안 하고 결혼이 뭡니까? 매질 결자, 혼인 혼자였습니까? 저녁 낮에 이렇게 한다 해서 혼인인데,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수메다라고 하는 선인으로 있었는데, 선의 동자라고 하는 이 선인이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드디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니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느라고 꽃을 몽땅 사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나도 꼭 공양을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꽃을 사려고 했으나 아무도 꽃을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데 그 여인이 꽃을 7송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소위 구리선녀라고 하는 여인이 꽃을 들고 가기에 그대는 어디로 가시오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메다가 그 꽃을 나한테 파시오 하니까, 안 됩니다. 이 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팔아달라고 돈을 수억 금을 준다고 해도 구리선녀는 꽃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간청하는 그 젊은 남자를 보니까 눈동자도 새까맣고 이마도 반듯하게 잘생기고 골격은 아주 멋지고 사람이 참 잘생기고 훈훈한 남자라서 저런 남자라면 내 결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꽃을 하도 팔라고 이 남자가 그러니, 이 꽃을 팔면은 나와 결혼해 주겠소 하고 저를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이 선의 동자가 꽃 몇 송이에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하는 이 큰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하겠소. 그러나 내가 나중에 출가할 때는 이혼하고 가겠소 하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시 멈칫했으나 그래도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또 조건을 겁니다. 금생에는 말고 다음 생부터는 가능하네. 그렇게 해서 아유, 그래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꽃을 7송이를 가지고 5송이는 결혼의 대가로 내 거, 2송이는 그 여자의 거 해서 7송이를 다 들고 부처님한테, 디팡카라 부처님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꽃을 바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꽃을 멀리 허공에다가 던지면서 부처님 이 꽃공양을 받으소서 하고 축원하니까 다른 꽃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데 그 꽃만이 하늘에 붕붕 떠서 돌고 있습니다. 마치 UFO가 머리 위에 빙글 돌듯이, 드론이 빙글빙글 돌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희한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이 선의 동자라고 하는 청년이 올린 이 꽃공양은 지극하기 때문에 이 공덕으로 그대는 나중에 반드시 호가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 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디팡카라 연등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열심히 정진해서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된 분이 있으니 바로 고따마인데, 고따마 당시에 태어난 야쇼다라 공주가 그 당시에 구리선녀가 되어서 둘이 만나서 잘 살다가 출가하면은 할 수 없다 하는 조건으로 또 뭐 이혼하니 이혼이 돼서 성불한 그런 이야기도 꽃공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꽃공양 다 살펴봤죠? 향공양, 등공양, 화공양, 차, 다공양, 미공양, 화공양. 차도 원래는 신라시대 때는 다 옛날에는 조상민에 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 곡식을 빚어서 먹게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로 또 바뀌기로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육복공양을 부처님 전에 또 올리고 우리가 경전을 써서 또 법보공양을 올리고 스님들한테 파리바게뜨 공양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불법승 공양을 다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부처님을 장엄하는 아주 공경스러운 장엄이 됐을 때 경공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경전이 있고 공부하는 것은 이공양이 되고, 아니, 행공양이 되고, 또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올리는 이공양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전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하세요 이런 말을 하죠. 왜 부처님전에 올리는 것이 공양하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신도들한테도 서로 공양 시간 다 됐어 땡땡땡 부인서 땡땡땡 치면은 종소리를 듣고 다 모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바로 불보살님 전에 또는 조상님 전에 누군가는 열심히 지극한 정성 올린 것을 되돌려서 회양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구인사에 가서 기도비가 하루에 5,000원이지 않습니까? 5,000원 가지고 방에 불 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쓰고 밥 먹고 하는 거 가지고 5,000원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굳이 따지자 보자면은 손이 군기로 따지면은 안 됩니다. 5,000원 가지고. 큰 돈이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인사에서 생활하고 한 데는 참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디서 오는가? 누군가가 제도 올리고 시주도 하고 많은 희사를 했기 때문에 그 희사의 덕분으로 구인사의 절, 우리 성공사의 절,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양이란 바로 그 누군가가 기부하고 희사하고 보시한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먹자, 생활하자 해서 공양합시다. 부처님한테 누군가가 공양한 것을 우리가 되돌려서 먹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먹는 것이 바로 참된 공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무슨 공양을 합니까? 오광계라고 읽으시죠? 지금 보통은 그냥 합장 축원하고 밥을 먹게 되지만은 옛날 스님들은 오광계라고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개봉다소 양피래처 총기 덕행 정결응공 방심이과 탐등미종 정사양약 유료형고 위성도업 응수자식이니라. 즉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이 몸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삼아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밥에 탐착하고 심취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맛있게 먹지만은 이 공양을 누군가가 보시하고 시사한 그 공덕을 잊지 않고 이 몸을 잘 다스려서 기도하고 남한테 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사셔야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오광계의 공덕을 생각해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는 우리 스님들이 애울 때 뭐냐면은 4대 진언을 애웁니다. 4대 진언. 돌아가신 분 아니냐 부처님한테도 다 애운 것이 이 4대 진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4대 진언은 뭐냐, 변식 진언. 우리가 스님들이 그 사다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4대 진언인데, 그 첫 번째 변식 진언은 공양물들이 우리가 요만큼 차렸지만은 이만큼 커지라고 변해지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뭐 기독교에 보면은 빵 한 조각, 그다음에 포도주 한 줌이 많은 사람이 먹게끔 막 변해가는 거, 이쪽이 변식 진언이에요. 똑같이 최상이 음식되고 양이 법계에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변식 진언.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마라 훔, 요것이 이제 변식 진언입니다. 그다음에 시 감노수 진언은, 감노수가 이게 단이슬이잖아요. 저 천상에서 먹는 단이슬, 그런 것으로 이 음식이 바뀌어서 누가나 먹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이 시 감노수 진언입니다. 나무 소로바야 다타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 이렇게 하고, 일자 수룡 관진언은 옴 밤밤 밤밤이라는데, 소량의 물, 요건 물입니다. 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적실 만큼 충분해져라 해서 우리가 변식진은 일자 수룡 관진을 애우고, 유해진은 젖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우유가 되고 제보가 돼서 많은 바닷물 같이 많아져서 다 참 기가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제진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올리고 우리 조상님한테도 그렇게 진언을 애워서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이 차린 음식을 잘 먹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펼치는 것이 시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양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또 누군가가 시사한 것을 돌이켜서 양약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고 하는데 잘 사용하는 것이 공양이 참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점심 공양 맛있게 드시고, 참외 공양도 누가 올리셨네요.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게 수행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선생님, 훌륭하신 법을 감사합니다. 신호진들